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191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도 바뀌었죠. 제6품 무언보살품, 무언보살품 그리고 건수로는 제12권에 해당합니다. 예, 경의 명칭에서 보듯이 무언보살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언, 즉 없을 무자 말씀 문자니까 말씀을 하지 않는다. 특별한 얘기 아니면 아예 말을 닫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큰 보방에 계실 때, 역시 지금 부처님이 보방에 계시잖아요. 보방에 계시면서, 부처님이 성가하신 지 16년째 될 때 보방에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법문하고 있죠. 많은 보살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라자그라한, 그 우리 이제 지구죠, 지구. 인도에 라자그라에 있던 그 성 중에 이름이 그 사자 장군, 사자 장군이라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자 장군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말을 하지 않았어. 말을 하지 않아. 이름을 갖다가 무언이라 지었죠. 그래서 어느 날 그의 부모와 함께 이제 법왕에 이르러 가지고 부처님께 왜 이제 부처님께 모시고 하고 난 다음에 사리부타가 궁금했잖아요. 왜 저 무언이가 말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저 말을 못한다고 깔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뭐랍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큰 보살로서 저 무언은 큰 보살로서 중생을 조복하기 위해서 저런 몸을 나타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언동자가 어떻게 해요? 신통을 보여줘요. 무언동자 빙그레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을 이렇게 손을 펼치니까 손 위에 많은 무수히 많은 이 보살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살들이 전부 다 꽃을 다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들면서 자기가 그 보살들한테 불타가 뭐예요? 부처님한테 이제 귀의한다는 것이죠. 부처님한테 귀의한다. 부처님께 귀의하라 이 말이죠.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나무 불타니까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이 실력으로 만들어진 연꽃 위에 있는 보살들이 전부 다 나무 불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통합니까? 그러자 부처님 배꼽에서부터 금강재란 보살이 나와가지고 이제 무언보살과 사이에서 문답을 시작합니다. 문답.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엮여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언보살이 자기 그 부왕, 자기 아버지가 사자 장군이죠. 사자 장군에게 보리심을 좀 내어라. 당신도 보리심을 내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40장은 보리심에 대해서 그 보리심이 종류가 40개나 되는 작은 보리심에 대해서 설을 쭉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무언보살품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주로 이 무언이라는 말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은 말을 하지 않고 무언, 그 다음에 무성,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리고 이 공에 대한 법성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품, 2품, 3품, 4품, 5품보다도 더 공성이 공에 대한 내용을 많이 첨가한 그런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 한 점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그때 세존께서 욕계와 색계의 중간에 보방에 계시면서 설법하셨습니다. 근데 욕계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어떤 세상인가요? 사바세계, 그 다음에 지옥, 육도 윤회할 수 있는 그 다 있어요. 천상도 있고. 자, 그런 욕계가 보면 사람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색계는 어떤 세상? 색계. 색계는 이제 그 욕망을 초월했어요. 어느 정도 초월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형상은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형상은 남아있어요. 천신인 같으면 천신이라도 천신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야. 하지만 무색계는 천신이 있긴 있어도 형체가 없어. 모습이 안 나타나. 그래서 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냐면 욕계하고 색계의 중간 사이에,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인간 세상도 육도 윤회를 좀 벗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하늘 사이에 이렇게 큰 보방궁, 그때 부처님이 그 보방궁을 만들 때는 어떻게 부처님이 불경삼매란 삼매 들었죠? 맨 처음에 우리 방등경 처음 시작할 때 영락품에서 나오잖아요. 그 영락품에서 부처님이 불경삼매 이렇게 어디서 들었어요? 불경삼매에서 부처 기사굴산에서 많은 대중부가 있으면서 이렇게 불경삼매 들으면서 부처님이 실력으로 큰 허공 중에, 그게 색계와 욕계와 색계 사이의 허공 중에 큰 궁전을 짓습니다. 이 궁전은 얼마나 큰지 아무리 이 세상에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부처와 또 보살들이 다 들어와도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굉장하지요. 그런 그 삼매란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삼매의 세계는요 참 불가사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매 중에 딱 들어가면 이 삼매 세계는 첫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시공을 초월한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말하자면 무한대로 어떠한 과거나 어떠한 미래도 갈 수 있고 어떠한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정말 그럴까? 같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이가 상대성 원리를 발표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공식으로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가설을 했냐면 사람이 넓지 않는 법이 있다. 그 계산서로 나왔어요. 넓지 않은 법이. 왜 그러냐면 지구 속에서의 하루하고 태양에서의 하루하고는 천이 차이단 말이에요. 지구는 하루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그 공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하루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은하계라든지 엄청난 큰 공간에 그 한 바퀴 도는 게 지구가 몇 번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지구가 깨지고 부서지고 한 그 시간만큼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하루라는 게. 그러면 생명을 볼 때는 얼마나 생명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빛은 여러분 1초에 얼마나 빠른지 빛이 얼마나 빠른지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 정도로 빠르답니다. 빛이 대단하지요. 그 빛이란 게 탁 비추자마자 빛이 얼마나 빠른지 지구 7바퀴 반 정도로 돌 만큼 빠른 그 빛이란 말이죠. 그 빛이 그 빛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빛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면 사람이 점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로. 빛보다 더 빠른 물질을 타고 가면 우리가 바로 과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그걸 모르는 중에 갓을 넣어서 공식으로 증명을 해버렸어요. 공식으로 증명했다 말은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공식으로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물체보다 빠른 비행기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됐어요. 아인슈타인이. 왜? 물체 자체가 물체도 빛이거든요. 그렇게 그 빛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또 물체이기 때문에 물질로서는 그 빛을 더 초과할 수 없다는 증명이 또 나버렸어요. 그것도 이론상 증명이 난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가설적으로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면 뭐가 돼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타고 갈 수 있는
빠른 그 물체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그걸 만들 수 없다. 빛보다 빠르게 만들 수 없다고 증명이 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마음과 물질과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 마음은 빛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지금 딱 생각하자마자 별을 딱 생각하면 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별에 가 있어요. 그러면 빛이 별에 가려면 얼마나 여러 수억 년이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초월해서 딱 가버리는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르게. 빛보다도 빛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정신연력, 정신의 힘이라는 것은. 아시겠어요? 그걸 딱 깨우치면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마음도 바로 과거세로 빛보다 빠르니까 당연히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단 말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는 마음의 힘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삼매에 들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마구마구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매에 들기 전에는 그 모르지요. 그래서 과거에 천태지 대사라는 분이 중국에서 천태종을 일으키신 큰 고성이잖아요. 그 고성이 공부 중에 법화경을 공부를 많이 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 법화경을 보다 보면 자기가 얼마나 그 내용이 심오한지 그 내용이 법화경에 혹 빠져버렸어. 그 삼매 중에 이제 법화 삼매에 빠져버렸어. 그랬더니 삼매 중에 자기가 어디로 갔어요? 바로 과거로 간 거야. 과거에 부처님이 계시던 영축산에 부처님이 막 설법하시잖아. 그 자리에 또 가가지고 자기가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처님과 똑같이 뭘 들어요? 영축산에서 뭘 들어요? 법문을 듣는 거라. 그때 부처님이 빙그레 미소 짓는 모습까지 자기 봐한 거예요. 자기 인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사의 일이 많다 하는데 사실 불가사의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불가사의하기 사실은 우리가 모르면 불가사의한 거지요. 알고는 불가사의한 게 아니야. 그 가능한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삼매 중에 우리 그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중국 이제 인도 분이죠. 인도 용수보살이 처음에는 그분이 공부를 배울 때 소승불교 쪽에서 배웠어요. 소승불교 배우다가 나중에 그것이 자기가 도저히 맞지 않다는 걸 좀 회의를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용수가 태어날 당시에는 대승불교가 조금 태동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대승의 그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크게 깨우쳤어요. 그리고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서 있으면서 쭉 자신이 부처님의 그 세계로 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가서 부처님의 마음바다, 자기가 똑같이 부처님의 마음바다인 해인산매에 들은 겁니다. 해인산매에 딱 들자마자 부처님이 그 당시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 같은 마음이 들어가면 한 1미를 따라하면 1미, 한 바다, 똑같은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바다에 들어가면 그 부처님 마음을 똑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경지를 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지가 가져온 것이 바로 부처님이 예전에 3721 동안 깨우쳐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 계실 때 그때 그 내용 화엄경을 그대로 머리에 가지고 뭐 기억력이라는 것은 뭐 그 초인적이잖아요. 그렇게 삼매도 드시게 되고 큰 도인이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화엄경이라는 경이에요.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그거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일반 사람 머릿속 그렇게 큰 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삼매에서 들어가서 부처님의 마음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런 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경을 만들겠어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보살 이름과 그렇게 많은 세상이 엄청 많잖아요. 이 방등경기만 봤어도요. 이 우주가 지구적인 이렇게 해서 지구 안에 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저 세상 이 세상 상방세계 하방세계 막 일어나오잖아요.
그것이 예전에 부처님 시대에 어떻게 그 과학적으로 가능했겠어요, 그게.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삼매로서 과거, 미래, 사방생, 하방생에 다 두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배웠던, 지난번에 배웠던 해보살은 어디서 왔어요? 그분은 하방세계, 장흥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보살들이 다 오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알면서 우리는 뭐냐면, 부처님의 세계라는 것은 참, 그 장음삼매, 부처님의 들어가고 있는, 정인삼매나, 해인삼매나, 또 어떤 그 무예해탈 삼매나, 이런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참, 불가사의한 일이 많이 나오는 거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불가사의하죠. 사실은 그건 다, 인연법대로 다 나타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라자그라의 사자 장군 집에 한 아들이 낳았는데, 그때 허공에 여러 하늘이 동자여 마땅히 법을 염하고 법을 생각하며 항상 말할 적에 세상의 일은 말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을 벗어난 법을 분별하여 말할 것이며, 항상 입을 다물고 말을 삼가하고 말을 적게 하며 세상 일에 온갖 멋스러운 각과 간을 일으키지 말며. 이때 멋스럽단 말은 시비분별하는 거, 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성가신 시비분별하는 멋스러운 그런 각과 간을 일으키지 마라. 각은 전혀 깨닫는 거죠. 깨닫는 만 관은 바라보는 겁니다. 깨달은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치에 의지하고, 이치. 그 다음에 문자에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공중에서 이렇게 탁 나오는데, 태어날 때 어린 애가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과거생에 뭐예요? 엄청난 대보살이었단 말이야. 과거생의 대보살이니까 자기가 과거 일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면 이 알아차림을 덜 하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나 현재를 잘 몰라요. 지나간 과거도 알아차림 잘 못해서 막 하잖아요. 그래, 알아차림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특히 그런 사람을 그런 능력이 떨어지면 기억력이 없다. 나중에는 뭐 치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지금 현재 때부터 기억을 자꾸만 알아차림을 자꾸 하는 버릇을 자꾸 길러놔 놓으면 그 치매나 기억력 감퇴가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노쇠하면 일어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크게 이렇게 퇴보하지는 않는다. 그렇더니 그 동자가, 지금 말하는 동자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울지 않고, 말하지 말할게 울지 않고, 또 어린아이 같은 얼굴도 없어졌으며, 그리고 7일 만에, 태어나서 7일 만에 얼굴이 빛이 환하고 사람을 보고 기뻐하며 눈을 감지 않았다. 항상 눈을 감지 않고 눈을 항 뜨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통하지요? 이때 한 사람이 그의 부모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말을 못하니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비록 말을 못하지만 그 몸의 바탕은 원만히 갖추어 모자람이 없으니 이 아이는 반드시 복덕이 있을 것이 분명하오. 자,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하니까 그 키우지 말고 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자 장군인 아버지는 아니다. 그 사람의 그 몸바탕, 말은 비록 못하지만 그의 몸바탕을 원만히 갖춰서 모자람이 없으니 나중에는 큰 복받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과거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부처님도 태어날 때 그랬고 이 성인이 태어날 때에는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조금 설화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과거 전생을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농사만 지었어요. 농사만 짓다가 이제 농사 지으면서 자식 농사하는 거 있잖아요. 제자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제자들을 스님 만드는 걸 참 좋아하면서 자기는 죽기 살기로 뭘 해요. 일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돌아가시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제자들이 자기 사형사주도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몇백 명이 돼. 근데 사람들이 내일 되면 이제 49제 날인데 49제 날 전날 사람들이 구름처럼 제자들이 구름처럼 모여왔어요. 구름처럼 모여왔는데 어떤 한 그 금강산에서 어떤 한 제자가 가만 뒤에서 보니까 내가 그릇을 씻겠다고 막 그릇을 씻는데 보니까 막대기로 근데 휘저어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막 그릇이 다 씻기지는 걸 얼마나 빠른지 눈이 팽팽팽 돌 정도로 너무 빨리 그냥 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씻고요. 그래서 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 저 도인이다 이래가지고 그분을 대중대에 큰 사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사형이 아무래도 큰 도인 같으니까 저분들 우리가 마지막에 법주로 모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래 하자 해가지고 법주로 청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던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법주를 하겠는데 법주를 하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다. 뭐냐 했더니 절대 오늘 밤에는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방에 그 스님 누구 계시는 그 법당에는 누구도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 하겠다. 대신에 흰 죽을 말통에 끓여가지고 큰 죽을 더단 죽을 끼려가지고 부처님 그 스님 그 영령 앞에다가 모시란 죽을 좀 끓여달라고. 그래가지고 흰 죽을 말통에 아주 끼려가지고 놔놓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모르게 문 다 닫아버리지. 근데 밤 한 12시 되니까 쉬 하면서 막 소리가 막 들리면서 무엇이 하나 들어와요. 봤더니 큰 넝구리 한 마리가 떡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스님 영정 앞에서 그냥 울떡울떡울떡울떡 막 그거 막 죽을 막 엄청 먹어요. 그냥 한참 죽을 먹고 있을 때 그 제자가 큰 소리 치면서 스님! 칵 하면서 지금 스님 그 꼴이 무슨 꼴이요? 정신 차려 정신! 정신도 못 차려가 지금 내일 되면 49제 날 내일 되면 천도를 받는다는데 오늘 그렇게 탐심을 내서 되겠어? 정신 차려! 했더니 갑자기 그 구레이가 죽을 먹다가 말고는 또 죽을 안 먹고 톡 꽂히면서 눈물을 톡 흘리면서 그냥 탁 그 죽통에다가 머리를 탁 박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몰래 이제 그 죽통하고 이제 그 저걸 다 치워버렸어. 치워 저대가 밤에다가 저쪽에 이제 묻어버렸어.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죄를 잘 지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은 죄 잘 지냈다고 이제 해가지고 더 바랑 하나 질문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저 뒤에서 새가 한 마리 막 날라와요. 계속 새가 날라가고 어깨에 앉았다가 뭐 그냥 옆에 앉았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랬더니 또 이 새가 또 스승님이 또 새로 변했구만. 그래서 이제 스승님 같이 이제 스승이 새가 돼버렸어. 쉽게 혼이 된 거죠. 혼이 아까 스승님 혼이 구렁이에 들어왔다가 구렁이에서 빠져나가 다시 어디로 가서 지금 이제 새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가는데 이제 가면서 아이고 이 천도를 지켜주겠다 싶어서 갑니다. 가다가 저 멀리 가보니까 어느 대갓집 문이 딱 있어요. 대갓집 문이. 그 대갓집 문에 또 가보니까 태어났다 해놨거든요. 미리 알아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가가지고 오늘 이 집에 애 태어났는데 맞다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애가 태어났던데 이 애가
5살 되면은 아마 큰 병이 걸릴 건데 아마 못 살릴 수가 없는 병이 걸릴 것 같다. 그때 내가 오거든. 둘도 말고 나를 주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3대 독자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그런 얘기 하니까 기분 나쁘지만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스님이 와서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랬을 때 이제 새가 이제 말하자면 그 속으로 탁 들어간 새의 그 혼이 툭 들어가고 새는 또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세월에서 5년 만에 찾아왔어. 찾아가지고 그 애를 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막 그 진짜 막 애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 막 아무리 백방의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막 지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스님 와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 스님 만나기 낫지 않나 게 아이고 그래 해주시 좋죠 해가지고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병든 애를 데리고 이제 둥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얻고 나오자마자 애가 막 생글생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가지고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톡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7살 물 때까지 뭘 시켜요. 7살 물 때 얘기를 시키는 거야. 너 구멍으로 저 문구멍을 떨궈가지고 그 구멍으로 딱 하루 종일 구멍으로 뭐가 나오는지 봐라. 소가 한 마리 나오거든. 그때 내한테 얘기해라. 그러면서 매일 보면 매일 사탕을 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7살짜리 애가 매일 구멍을 그 문구멍을 떨어놔놓고 매일 그 지극정성으로 1년을 해서 보고 있는 거야. 아무리 봐도 소가 안 나와요. 근데 1년 마지막 때쯤 되니까 소가 한 마리 진짜 확 막 그냥 뛰어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 놀래가 스스로 하고 부르는 사이에 막 거기 팍 물을 차고 자기를 딱 치니까 자기는 쓰러져 버렸어. 그러면서 정신을 딱 깨니까 누가 탁 이제 와 있거든요. 그렇게 스승님 일나세요. 그러니까 그 동자성이 딱 누워있다가 눈 뜨면서 아하 자네구만 이렇게 이제 전생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다시 전생에서 깨어가지고 이제 예전의 제자의 덕에 예전의 제자가 스승이 됐잖아요. 그 덕에 나중에 큰 스님이 됐어요. 그 전생을 깼다 이 말이죠. 전생을 깨우치지 않은 거야. 그렇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자기 전생과 고생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의 큰 스님이 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동네 범어사에 가면은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옛날 시대에 그 어떤 스님이 항상 뭐만 하고 사는 사람이 나중에 동상을 짓고 자식을 제자를 많이 길렀는데 그게 기록이 다 있어요. 나중에 다시 태어난 스님이 됐다고. 그 스님이 다시 누가 돼요? 그 스님이 정조 나중에는 정조를 이렇게 있게 한 그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자세한 내용은 다음 또 한번 얘기하는데 재밌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전생과 후생을 알 수 있는 그 알아차림하는 것도 이 깊은 선정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경 잘했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창하시고 마하반야바람이 인사 맺겠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 수고하셨습니다.